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 지체들과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시니 어찌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되던 약속하신 영생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큰 복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부요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요르단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시오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함께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풍족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 품에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어둠 세상에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생명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고 풍성이 이제 자라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변질되며 성도들이 깜깜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저희들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대로운 기회여 영영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리.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집에서 이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두르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이르되 너는 이미 장자가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장자가 없느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겠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34장은 그 야곱의 외동딸인 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피 흘리는 복수극이 전개됩니다. 상당히 불편한 장이죠. 34장도. 오늘 38장도 상당히 부담되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을 통한 이배굽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당대에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400년 지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애굽이죠. 거기가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끌어내어서 그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이제 소위 이배굽과 출애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전승되었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배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온 38장 유다가 일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뭐 대단한 가문이죠. 어떻게 보면 12 아들 중에서.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주역이 또 유다예요. 원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중지시켰고 또 유다는 나서가지고 마침 장사꾼들,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그걸 구덩이에 놔두지 말고 팔자. 그 팔아넘기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400년 후에 들어갑니다. 이배국과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근데 유다는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냥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집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있다가 이름도 나오지 않는 뭐 수아의 딸, 이름도 없습니다. 수아의 딸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 눌러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 아들 연달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위해서 주인공인 그 다말을 며느리로, 다말 당연히 가나안 여인이죠. 데려왔고, 근데 큰 아들 엘이 이제 죽죠. 그런데 혈통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는 오난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오난이 동침은 하는데 뭐 씨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설정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보시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또 유다는 덜컥 겁이 났지. 또 셋째도 들어갔다가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만책을 씁니다. 친정에 가 있어라.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원래 보내면 안 되거든. 자기 집에다 놔두고 이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과부 취급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위로를 받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 그 딥나 가까운 데 가가지고 거기 창녀를 발견해서 동침을 하는데 그 창녀가 사실은 다말이죠. 다말이 상당히 그 속임당한 거에 대한 역공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비 옷을 딱 벗고 너울을 쓰고 이게 처녀행색을 하면서 길가에 딱 서 있으니까 그 유다가 이제 보통 남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내 잃고 위로를 받고자 그 여자와 동침을 했고 염소 새끼 주겠다고 했는데 약종을 달라고 한 게 도장과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이제 주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잉태를 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까 이런 회의가 생기게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거의 주석도 안 하고 주예도 안 하고 빨리 건너뛰었으면 속 편한데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읽진 않았지만 한 군데 좀 보실까요? 26절에 보니까 이제 석 달쯤 지나가지고 그 유다가 들었어요. 그 다말이 행음해서 잉태했다. 자기가 잉태시킨 건 모르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인데 글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 이 사람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이 아이의 잉태한 아이는 이 물건의 임자다. 보니까 자기 건 거예요. 그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이 옳고 나는 틀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화형을 면하고 다시는 이제 관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며느리 취급했다는 겁니다. 38장의 결론은 28절부터 나오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나오려고 한 애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우가 먼저 나왔는데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고 이제 홍색실 사인을 미리 삼박했는데 그 형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베레스와 세라 또는 세라와 베레스가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족보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4명 등장해요. 4명.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42대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 보통 남자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말이 나오고 또 한 명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라합,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그 룻, 이방 여인이 이 3명 다 전부 이방 여인이 그리고 뭐 해족속 거기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4명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후손을 낳은 그 다말이 정말 명예의 전당에 족보의 명예의 전당에 참 올라.
당연히 본인은 몰랐죠.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도덕하게 짝이 없고, 다말은 자기의 남편 동생, 시아버지, 이렇게 동침한 거잖아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인간의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을 항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문자만 가지고 와서 해석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고,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데, 유대교의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방법과 미드라시 방법은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 거기서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읍시다. 또 영적으로 알레고리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알레고리 방식은 그 내용의 영적 의미를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하진 않죠. 초기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구약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탁월했던 해석가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유대 랍비였는데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후손의 약속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시대는 철저히 그렇게 했고, 이후 교부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원리로 삼는데 전체를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하여튼 교회가 모든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성경 볼 수도 없었고, 교회에서 이거다 그럼 이거 믿는 거예요. 십자군운동도 이거 여러분 그 이교도들 처단하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 교황이 딱 교서를 내리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도 못 봤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죠. 암흑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와서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는데, 물론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중시하지만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난다. 근데 종교개혁의 사상이 이후에 교리화되면서 상당히 왜곡되어서,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는 거의 기계적 축자 영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람은 기계적으로 받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전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중적 계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과 이미 드러난 과학적인 세계관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로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건 의식 있고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는 먹히지 않는 완전히 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후 있었던 정통주의, 1.1에게 오류도 없다. 근본주의자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후대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모세가 살았을 때 110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가? 그럼 자기가 죽은 이런 얘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축자연감설은 기계적 축자연감설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대.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사람의 감동.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인 신성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관점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좀 관찰하고 보는 게 해석학입니다. 성경의 해석학인데 그 성경의 해석학에 물꼬를 든 사람이 계몽주의 시대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슐라이어마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 해석학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기록한 저자와 그의 사고, 그 시대의 언어가 중요하다. 오늘 아까 조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경은 최소한 2000년 내지는 4000년 전에 문서란 말이에요. 기록된 책이란 말이지. 그럼 그 당시의 저자와 최초로 독자들이 누구였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다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근데 그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 된다. 동시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저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나오거든. 내가 이걸 기록하면 이 표적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또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게 이제 방점이라.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표적보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럼 전체를 가지고 표적을 해석하는 거지. 이걸 이제 좀 조 목사님 많이 빛을 보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이라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숲은 어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인 것이고 그 부분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사가 쭉 구약시대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슐라이어마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고 전체를 통해 부분을 보는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얘기할 때는 자기들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축적된 이런 사상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걸 조금 더 보탠다고 말이죠. 가다모도 그런 대표적인 성경 해석을 그렇게 봤습니다. 언어 분석과 역사 분석을 하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내 존재를 뒤흔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4000년 전 죽은 글자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내게 했던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내 새로운 존재, 새롭게 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이 살아있는 진리의 사건은 되지 않으면 죽은 문자다. 죽은 문자지 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폴 류케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텍스트 성경학 해석학을 이제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언어와 역사와 문화 상경 다 연구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해석자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런 자를 용납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다. 이번에 그 요셉의 200우피를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그 분노에 차가지고 죽이려다가 팔아넘겨
창세기 3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을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37장에 28절에 나오죠.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여기 37장에는 하나님이 뭐 요셉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39장으로 건너뛰면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이렇게 돼. 그럼 분명히 37장에서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그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뭐 아버지가 누구야 그 요셉을 편애해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약간 기여했지만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격동을 한 거예요. 형제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배후의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저항과 적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신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 전에 죽임당하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이 그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배역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하든 자기 본성대로 하든 선한 마음으로 하든 전부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들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05편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애굽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떠나. 그건 이제 어떤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해석하지 않는 성경은 그냥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예요. 근데 성경 자체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철저히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부분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여보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어로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아와 게슈테라는 말인데 그 독일어에만 역사를 두 종류로 얘기해요.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라틴어나 영어나 이런 데는 역사를 두 단어로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독일의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어거스틴의 그 두 시간에 의해서 그걸 펼치거든요. 사실 역사와 의미 역사가 있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처럼 방탕해서 사실 어거스틴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특히 성적으로도 그랬고 또 종교적으로도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는 죄의 시간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것은 가장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 그건 죄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게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그 사실 역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도 계속 그 죄책감과 정죄함이 밀려와. 자기가 지금 교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고 했지만은 과거가 계속 따라와. 너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제 그 게슈트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의 역사를 얘기해. 그래 맞아. 사실 역사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 존재해. 그런데 히스토리라면 의미의 역사는 바뀌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의 시간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우러나오는 사단이 준 참소를 그대로 물리치면서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룬 신학자가 폴 틸리입니다. 폴 틸리가 이제 2번의 전쟁을 경험하고 미국에 와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히스토리와 게슈테, 죄의 시간과 은총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란 과거의 삶을 절대 현재에서 분리해내지 못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격 저주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데 틸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영혼의 시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다른 차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과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회개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과거의 삶, 과거의 팩트, 사실 역사를 현재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안식이 없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꾸 미래로 도망치는 거야, 미래로. 안식 없이 방랑한다. 저도 뭐 마찬가지죠. 히스토리를 뭐 생각하게 되면 먹먹해져. 그러나 이 은총의 시간 안에서 그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해석이 된다. 오늘 그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행동은 현대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실제 그랬었고, 기혼 여자들이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그 풍습으로 생각했습니다. 풍습. 그때 당시에 주어진 이런 풍습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비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다도 네가 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할 때 내가 현재 주어진 처해 있는 상황, 삶의 자리,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뭔가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꺼리낌이 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잡담 호기심의 매성이라고 말하는데 거의 다른 사람들 따라 말하고 따라 생각하고 따라 행동하고 나의 삶은 없고 철저히 타자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 해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는 별로 안 해. 어서 들은 얘기만 갖고 진짜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뭐 토요일 날도 뭐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가지고 뭐 이렇게 광화문에서 또 한바탕 이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직접 진리 앞에 가서 이걸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미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해있음이라고 말해요. 처해있음.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의 문제가 탁 떠오르게 되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든다는 겁니다. 아, 나는 헛살았네. 남의 인생을 살았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남을 따라 살던 비본래적 인간에서 본래적 인간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신학을 했지만 절대 신학적인 언어는 않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하이데거는 철학을 가르치고 천재적인 신학자인 우리 루돌프 불트만은 뭐 한국교에서는 자꾸 이단이라고 그래요. 불트만다. 대단한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제 같은 우아래 책 쓰고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써서 30대에 썼어 이걸. 불트만은 딱 던져줬는데 밤새도록 탐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트만의 신학이 완전히 뭘로 바뀌냐면 실존론적 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를 묻는 그 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자기 동료인 그
하이데거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비본래적 인간,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계 속에 푹 파묻혀 사는 그 인간이 본래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또는 불안을 경험하는 걸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성경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비본래적 인간, 세계성에 푹 빠져있던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신학자다운 도전이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세대로부터 건져 나올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흉내는 내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이것이 저는 하이데거가 그 기여한 혁명적인 사고라고 봐요. 혁명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의 20세기, 21세기에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근데 정확히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새인이라고 말해요. 새인. 그렇다면 여기 유다나 다말은 철저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속성 안에서 자기들이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때로 엘도 죽이기도 하고 오난도 죽였지만 이들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근데 언제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세계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쓰십니다. 저 개인의 경험만 해도 생명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계성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목회를 했어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고 세인의 욕망과 부합된 그런 목회를 했죠,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 날 버렸느냐? 그때도 쓰셨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정말 요즘은요, 옛날 그 생명 알기 전에 삶을 막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지워버린다고 해서 지워지지도 않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사실 역사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끌려다녔다, 그 말이지.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는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가 되고, 불끈불끈 올라와요. 지금도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이. 과거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만나고 뭐 주고받으면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매일 그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하이데거 말로 하면 처해 있음, 세속성에 빠져 있음,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색에 푹 빠져 있고 거기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그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새 생명의 힘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박수사님 그 느끼지 않아요? 거기 특별히 직장생활 하게 되면 전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자기 얘기는 안 해. 누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영화 보는 거,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2시간 우리가 허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저 영화를 왜 봐야 되느냐. 자기 성찰은 없어요. 누가 봤다더라. 1000만 명이니까 나도 가서 보자. 아무 생각 없어. 저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분리가 안 돼, 분리가. 분리 자체가 죽음인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분리한다.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 구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간구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근친상간이라는 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엄중하게.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전에 너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 봐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아마 유다와 다말이 출애굽 이후 언약 안에 백성이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이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어떤 빠져있음의 세계에 살 때는 하나님이 다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너희를 내가 패여간 세대에서 건져냈지 않았느냐? 달라야지, 이제는 달라야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박연석 목사님이 남포교회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그분은 회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 공부하는 게 비유하더라고. 어떤 애가 공부는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돌아다녀. 너무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는 또 이제 가서 대신 빌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죽도록 패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자기 잘못했다. 선생님한테 용서를 빌고 부모한테 용서를 빌어. 그럼 끝이야. 그게 무슨 회개냐 이거지. 공부해야지 회개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부해야지. 이제 돌아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학생답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다니엘서 그 9장 13절 읽는데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죄에서 돌이키고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회개듯이 우리로 치면은 패간 세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칭찬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생명에 대한 그 보답이 특별히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영광이랄까요, 영광. 그리스도인다운.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 복음주게 드리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다윗은 한 가지만 구했다. 야, 다윗의 삶이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더만 보니까. 내놓을 게 없어 다윗은 사실은. 한 가지만 구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한 가지 빼놓고 다윗이 제대로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줘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감동을 주더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건 다 가져가시구나. 근데 정말 그분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주셨냐. 그게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늘 읽었지만 이번에 읽으면서는요. 이야 막 감탄이 나와. 우리 인간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참 복된 것인가.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한 가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고 하는. 우리 생명을 얻은 자가 폐해간 세대에서 건진받고 세계성 속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다른 거 잘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돼 사실은. 근데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함으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그의 일상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고. 그 자부심과 그 영광 또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폐기 처분하고 안 살고 있으면 뭐 여전히 똑같이 살지. 세계성 속에 빠져가지고 참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실제가 있고 또 지향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여러분을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왜냐하면 알거든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근데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헛된 일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다 누려고 원한 것 했어도 뭐 헛되고 끝났지만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 생명교회 나갈 때 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저는 이제 전날 주예를 하고 다음날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기도문 쓰고 또 다시 한번 나의 묵상 들여다보고 정리해서 보통 5시 전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줬다고 하는 이번 다니엘서 읽는데 굉장한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도 그랬고 내가 잘하는 건 별로 없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생명의 위험, 가본 사람만 그걸 알죠,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그 항암하면서 매일 주님과 다 깨닫지 못해 지금도 답답한 건 있지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 좋은 공무원 그만두었는데 남들 같았으면 너무 아쉽지. 근데 그걸 그만뒀기 때문에 매일 내가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감사다. 이미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정자매님.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낭비된 신앙 같지만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폐해간 세대에서 건진받아 세계성 속에 빠져있던 우리가 건진받았으니 현장에서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매일 거기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인자와 신실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